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장에서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이제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내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이 십계명과 연관지어서 잠깐 좀 살펴보면,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다, 즉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세상 온 열방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열방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과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언약을 지키는 것,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즉 하나님의 언약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순종하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곧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언약을, 바로 십계명을 지킬 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 이스라엘 통해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언약의 배경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건적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킬 때, 즉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서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먼저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먼저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항상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 자 너희가 애굽에서 스스로 알아서 탈출한 다음에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된 삶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나를 섬기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섬기고자 할 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섬길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순서를 바꾸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먼저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부탁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언약의 핵심, 바로 십계명,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지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방의 거룩한 민족으로서, 그리고 가장 귀한 보물이 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불방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으로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그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10계명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또 천주교에도 10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각 종교가 계명의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하면 10계명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뭔가를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지 않는 것, 즉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것,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계명의 내용을 첫 번째를 살펴보기 전에 이 10계명을 보는 하나의 좀 팁을 제가 좀 드리고 첫 번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볼 때 성경마다 다 대부분 10계명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성경들은 각 계명들을 짧게 요약해서 10가지의 계명을 담고 있는 성경들이 있고 어떤 성경들은 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모든 내용을 다 담으면서 그것을 10계명이라고 말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10계명을 볼 때 때로는 짧게 요약해서 우리가 암기하고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10계명을 보는 팁은 바로 1절부터 17절까지 모든 계명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10계명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계명을 1절부터 17절까지 10계명의 내용 전체를 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요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약만 보다 보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설명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볼 때 항상 전체적인 내용 1절부터 17절까지를 묵상할 수 있도록 권면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각 종교마다 10계명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섬기는 이제 이 기독교라는 타이틀 안에서 이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천주교와 유대교의 10계명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천주교의 10계명을 보면은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3절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10계명의 제1 가장 중요한 첫 계명이 되고 천주교에서도 동일하게 이 3절 말씀이 제1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이 기독교에서는 4절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기독교의 두 번째 계명을 뺐습니다. 이 두 번째를 빼고 두 번째가 뭘로 가냐면은 바로 우리의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계명을 뺐으니까 천주교에서 이제 9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어디서 메이크업을 하냐면은 10번째 계명을 에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10번째 계명이 17절 말씀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17절의 내용이 바로 첫 10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약으로 해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는데 전체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많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계명을 천주교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기독교의 10번째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10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배경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살펴볼 좀 이렇게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천주교 안에는 사실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카톨릭 성전 안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형상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천주교에서는 두 번째 우리의 계명인 기독교의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외해서 다른 것으로 메이크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천주교의 십계명과 기독교의 십계명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제 유대교의 십계명과 기독교의 십계명의 다른 것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교의 십계명은요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유대교의 첫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프롤로그가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그러니까 머릿말이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졌을 당시의 고대 문서들을 살펴보면 다 프롤로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서론, 본론, 결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항상 그 전문이라고 하죠. 머릿말로서 먼저 이렇게 오프닝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글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고대 문서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양식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학자들은 기독교에서는 2절의 말씀은 계명으로 보지 않고 바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프닝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세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첫 계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2절 말씀을 첫 계명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해내고 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십계명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를 지켜내는 것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계명의 첫 번째는요, 무엇을 하라 마라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은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19장 5절에서 말하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열방의 통치자요 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계명의 첫 번째,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십계명과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십계명을 받는 유대인들, 이제 막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는 2절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입체적으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계명들은 그 1세대들, 출애굽을 한 1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후세들을 위한 것입니다. 2세대 그리고 3세대 점점 그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2절 말씀이 희미해지고 2절 말씀이 없어진다면 그냥 3절로 그냥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그냥 시작해버린다면 한 5세대 6세대 정도 지난 다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그냥 십계명의 첫 시작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 후손들이 누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2절이 없어버리면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는 먼 기억하기 어려운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흐릿한 얘기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라 마라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이들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2절의 말씀이 제1계명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부터 이걸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할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볼 때 유대인들의 십계명이 기독교의 십계명보다 저는 더 정확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의 첫 번째 계명이 2절이 됐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유대인의 계명이 11가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11가지가 되는 것인데 이제 하나를 어디서 빼냐 하면은 우리의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립니다. 이것을 빼고 3절과 4절, 5절, 6절을 두 번째 계명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를 만듭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4절,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는 게 곧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계명이 아니라 사실 3절의 그 계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십계명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십계명은 바로 기독교의 십계명과 제1계명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각 종교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흔히들 십계명의 그 모든 계명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데 계명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들 쉽게 얘기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더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 내용 가운데서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십계명 중에서 딱 두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보면 8절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통해서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내용들이 대부분은 다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이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라고 하는 것이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 대부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살펴보면 먼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며 명령하시는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주신 계명 두 번째 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자녀로서 부모를 향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자녀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리더십,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리더십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 리더십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적 사상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우리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효사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 가정이라는 믿음의 공동체에 부모를 리더로서 세우셨는데 그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들을 뉴스에서도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인데 부모를 통해서 사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정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대한 순종은 곧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며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석해서 그냥 수평적인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제일 첫 번째로 지켜야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신 중요한 계명 안식일의 의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그냥 율법적으로 행해졌고 또 오늘날 그것이 영향이 되어져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주일날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물건을 사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사 먹지도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일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요 노동을 금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는 노동을 어디까지 어느 범주까지 노동으로 칠 것이냐 하다가 허리를 숙이는 것도 노동이다라고 해가지고 허리도 못 숙이게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유대인이 안식일 날에 밖에 나가는데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허리를 숙여서 잡으면 이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갑을 두고 올 수는 없고 잡아야 되겠는데 허리를 숙일 수는 없고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보면서 발로 차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집에까지 그 지갑을 발로 차고 가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는 누워도 되고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허리를 숙여 잡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로 차고 집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숙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율법에 매여 사는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안에도 그런 영향들이 미쳐져 온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건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관련돼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들을 구약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31장 말씀을 한번 제가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면서 이것이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는 쉬는 것에 있지 않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이 곧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안식일을 생각할 때 항상 거룩함을 떠올려야 됩니다. 안식일 하면 거룩한 날, 안식 곧 거룩, 이것으로 항상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생명이 끊쳐진다고 무서운 말씀을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곧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안식은 곧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면 계속 거룩을 연상하고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 안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식하다라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며 쉬셨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안식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하다라는 말은
샤바트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하다라는 의미는 휴식하다, 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쉬다라는 의미 말고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사용되냐면은 바로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쉬다, 안식, 그리고 휴식하다 이런 의미 말고 그만두다, 중지하다, 끝내다, 파괴하다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쉬다라는 개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혀 다른 반대되는 의미로서 이 샤바트가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다른 용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한다, 샤바트라는 단어를 쓸 때 쉰다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샤바트라는 단어가 중지하다, 그만두다, 무슨 멈추다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무엇을 멈추는 것입니까?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죄를 멈추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하면 거룩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샤바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금할 것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죄를 멈출 것을, 죄를 파괴하고 죄를 그만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죄를 제거할 때, 죄를 멈추고, 죄를 제거하고, 죄를 파괴하고, 죄를 그만둘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 앞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생명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바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안식을 요구하는 것은요, 바로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죄를 끊어내고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용 중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쉬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서 한 발자국 물러나 구별됨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낼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돌아보며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해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쉼을 통해, 샤바트라는 쉬는 것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이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회개하며 끊어내고 거룩하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별해 내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하는 것의 의미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곧 너희는 거룩해져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룩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면 거룩해지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해주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선교를 많이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거룩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난 너희를 모른다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일들로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혜택을 받고 유익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나의 행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죄를 끊어낼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분쟁 가운데 물러나 정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반복하여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 발견해내고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지지 않는 자는 주님을 볼 수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생명이 끊겨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 안에 포함되는 의미를 봤는데, 사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뭐예요? 지키는 건데 결국에 그 의미는요, 끊어내고 제거하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제 교육학적인 관점에서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좋지 않다고, 자녀들을 잘 인커리지 해주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학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적인 원리를 알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네가 다 할 수 있다. 근데 단 하나 이건 안 된다. 뭐죠?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놓고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유혹을 시키고 죄짓게 하냐고.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너도 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이다. 너도 나를 섬겨야 되는,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너 또한, 아담 너 또한 나 하나님 아래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고 나를 섬겨야 되는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단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단 하나만 하지 않으면 다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단 하나를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아담이 실패합니다. 단 하나만 안 하면 되는데 그 하나를 하지 말라는 걸 실패합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수도 없이 단 하나가 아니라요, 이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우리 시대에는요, 하지 말아야 될 걸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하지 말아야 될 걸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을 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타락하는 우리들은요, 우리 안에 요구되는 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걸로 넘쳐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럼 뭐예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곧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을 때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계명의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정직하게 발견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먼저 발견해내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다 볼 수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그만두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발견해내십시오. 찾아내십시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멈춰야 될 것들, 그만둬야 될 것들, 파괴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것들을 중지하십시오. 그럴 때 그 시작점이 바로 거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면 바로 주님을 뵙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며 생명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엇을 하려고 하기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반드시 무엇을 중지하고 그만둬야 될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만둘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